할렐루야. 계속해서 원론 6번째,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의 몸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는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부분, 옛사람이 죽는 것, 그것이 죄의 몸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을 이룹니다. 아버지만 뭐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몸과 관련된 생활의 부분에서의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때 뭐 생활하면은 뭐 건강이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젊었을 때는 재정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또 건강이겠죠. 또 건강.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재정이나 생활하면 건강 부분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찾아왔던 그 이유들도 보면은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중에서도 이제 먹는 것. 예수님이 집을 사주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먹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경제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오실 그 임금이다, 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제가 이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인데, 특별히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인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대속과 죄의 몸에서의 또 구원과 사실 무관하게도 또 이런 생활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죄의 몸에서의 구원이 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몸에서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죄의 몸에서 구원이 결국 생활에서의 구원까지 연결되는데, 앞서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또 예수님께 와서 얼마든지 그 어떤 생활에서의 구원, 죄의 몸에서의 구원과도 무관하게 생활에서의 구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한번 먼저 좀 짚고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 생활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어떤 가난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많이 베푸셨는데, 모든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능력들을 보면은 육체로 오셨을 때 주로 이런 부분들이었죠. 또 질병의 문제, 어떤 가장 큰 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그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셨었죠.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생활 부분의 어떤 한 부분이겠죠. 생활에서의 어떤 생활적인 생활, 육신으로 있고 그 생활에 있어서 그것도 구원의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대속과는 무관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고, 그게 당연히 또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믿지도 않았고, 사실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아예 믿지도 않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과 무관하게 예수님께 와서 어떤 생활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가서 그런 일들을 부분적으로 실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의 어떤 전체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능력을 많이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권능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권능을 베푸신 것이 방금도 말씀했지만 질병에서 그리고 가난의 어떤 문제 대부분 많은 것들은 어떤 질병의 문제였었죠. 또 기회를 내주셨고 이런 생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생활 구원의 어떤 부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푸셨다. 능력을 많이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 그 능력으로 뭘 했습니까? 생활에서 구원을 준 거죠. 부분적인 거지만 굉장히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거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에도 이제 병행으로 이게 나오지만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질병을 고치시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거기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이 소자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아니 당신이 근데 죄를 사냐고 뭐 일어나 걸어가라고 트집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를 이제 걷게 하죠. 그러면서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를 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이제는 그 질병을 고치시면서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내 죄의 상을 받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사실은 지금 대속이 이루어지 십자가를 지기 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과는 또 어떤 면에서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어떤 우리의 전 인격, 우리 전체, 우리 존재 자체가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성령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내 죄의 상을 받아내라 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어떤 죄로 인해서 특정한 어떤 죄가 있었을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부분이었겠죠. 그 죄는 마치 그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속과도 예수님 심지어 내 죄의 상을 받아내려 하면서 그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지만은 또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대속과는 아직 무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예수님의 대속과 무관하게 이런 어떤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받든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의 어떤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는 뭡니까? 죄의 몸된 생활에서 이런 구원들이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그리고 이 죄의 몸에서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입는 것도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나 이 예수님의 대속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약속 가운데가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열매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열매로서 그 과정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의 어떤 역사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는 나도 죽는 그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에서의 구원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준다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생활 구원이잖아요. 생활 구원. 내가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부분 가운데 대속이 있잖아요. 대속, 예수님의 대속,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반드시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서 죄의 몸이 우리가 같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구하더니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죽는 거예요. 나도 거기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내가 죄를 그렇게 좋아하고 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서는 계속 거기 살고 싶은 그런 걸 가지고는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갈 때 물론 그 속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죠. 세상을 좋아하죠. 육체는. 육신의 동욕, 안목의 동욕,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죠. 그러나 그 속사람, 그 아직 혹시 구원받지 못했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일지라도 그 속에 오라 나는 권고하노라. 그 속에는 선을 행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죄의 종로가 되고 싶지 않은 그 갈망이 간구가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겠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활동하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그 죽음을 같이 연합해서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죽음을 통과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의 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생활 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생활의 어떤 구원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활에서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을 받지만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의 특징은 뭡니까?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이다. 대속으로 말,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이야. 예수님의 대속과 무관하게, 약속과 무관하게도 방금 지금 그걸 부분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인데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대속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죄의 몸에서 정말 구원 받는 것도 사실은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예수님의 단지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진정한 우리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은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갈망 가운데서 그 갈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예수 단지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는 실제로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일이 바로 그 약속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갈망의 결국은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인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인데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죠. 바로 율법의 이 저주에서의 구원이 이 생활과 관련된 거죠. 율법은 우리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인데 구절이 빠졌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죄와 이제 관련된 건데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인데 바로 죄의 몸된 생활의 구원은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입니다.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먼저 율법의 저주인데 죄죠 사실은. 사실 율법 약속에는 죄라는 것은 사실은 율법 있기 전에서 있었죠. 이제 죄로 인한 저주라고 얘기했죠. 죄로 인한 저주. 율법의 저주나 죄의 저주는 사실은 뭐 같은 말로 봐도 됩니다. 죄의 저주나 율법의 저주나 죄의 저주. 왜냐하면 율법이 가입하는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 했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약속도 있었지만 죄도 있었잖아요. 죄도. 근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더한다는 것은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죠. 어제까지 죄를 하나 졌는데 오늘은 두 개를 지는다. 그런 의미가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죄를 더하기라고 했을 때는 율법이 더하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어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아들의 그 생명을 안에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도 선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율법은 약속과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율법 자체도 복음과 반대되지 않는 거 보면 결국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특별히 여기서 율법은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에도 이방인에게도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의 율법에는, 마음의 양심에는 다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 율법 자체가 충분히 그 사람을 정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정죄를 받고, 그래서 또 양심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차단을 잘합니다. 양심적인 사람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도 유명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어떤 부분이 딱 드러나니까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선한 양심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도, 선한 양심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한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없이도 사람 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에서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진짜 선한 양심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오히려 그것을 말하고 드러내고, 그 사람이 수치스럽겠죠. 내가 이렇게 이만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명성과 이런 것들, 진짜 선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내가 쌓아놓은 그 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그 선이야말로 진짜.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음을 통과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다음까지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은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이 생활의 어떤 건강이 됐던 질병이 됐던 이런 부분의 생활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율법의 저주를 만들어.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뿌리로 올라가면 죄로 인해서 죄가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된 죄로 말이야. 그래서 죄는 우리 생활에게도 어떤 관계를 줍니다. 그리고 이건 뭐 생활관과는 뭐가 되지만 결국 율법의 저주는 우리 생활의 저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율법의 저주는 영의 사망까지 가는 거죠. 우리 영의 사망을, 죄는 영혼의 사망. 지난번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몸이 고통당한 건 몸이 죄를 졌으니까, 선악과하고 몸으로 죄를 졌으니까. 율법의 저주는 죄를 졌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육신이라는 것이 죄의 몸이라는 것이 참 이기적입니다. 어차피 지는 지 몸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지만 이 영은 뭐예요? 몸으로 죄를 진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결국은 영의 사망에까지 이르러, 영의 생명의 사망까지. 결국은 따먹기는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도 안 따먹어서 몸으로 붙어서 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담이 그 결과로 인해서 생활의 문제도 생겼죠. 왜? 땅도 저주를 받았죠. 생활의 문제가.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생활의 저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왜요? 결국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영의 사망이었다는 사망. 사망이라고 할 때는 이 영에 속한 겁니다. 영에 속한 건 사망이란 단어. 우리가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성경에서 사망이란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별을 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죽음은 그냥 육신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냥 죽음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할 때 죽음이란 단어와 사망이란 단어는 일반 세상에서 똑같이 쓰잖아요. 그냥 사망 선고, 죽었어요, 사망 선고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말과 사망이라는 단어를 전혀 구분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건 그냥 단지 우리가 말하는 의학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죽음을 그냥 말하지만은, 사망이라고 할 때는 그보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분리된 어떤 심판, 어떤 우리 영혼의 어떤 그 죽음에까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그래서 근데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은 우리를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을 이루는데, 바로 율법의 저주가 생활에서의 어떤 생활의 저주,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영의 예수님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죽음과 우리 대속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범죄하기 이전에 약속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박 집사님이 애기들하고 만들었다고 뭘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바깥에다가 사진을 하나 보여주셔야지. 예수님의 피로 회복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바카스가 피로 회복이잖아요. 피로 회복. 근데 자세히 보니까 피가 빨갛게 돼서 예수님의 피. 아이디어가 예수님의 피로 회복하세요. 맞아요. 예수님의 피는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아들의 생명. 우리가 사는 건 뭡니까? 회복하고 사는 거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와 생명, 아들의 영을 회복된 우리의 혼들에게, 생혼들에게 산령이 다시 산령을 회복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죄의 몸된 생활에서 구원,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이다. 첫 번째가 생활에서의 구원. 몇 가지만 할 텐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러나 아까 제가 구분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에서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의 대속과 무관하게도 십자가 무관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갈망하는 거기에 본질적인 것이다. 우리가 대속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부분도 우리 한날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